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3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의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첫날이 오늘날 우리의 요일로 말하자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처럼 두 제자에게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보거든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면서 왜 그렇게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가라고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의아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두 제자가 그 마을로 갔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 저 나귀 끌고 오라고 하셨지. 매여 있는 끈을 풀고 있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딱 생각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했더니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끌고 가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시고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하나님은 마음까지라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안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불안함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근심 걱정 매어 살지 말고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제자들이 끌고 왔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일같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차 이 세상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지만은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은 위엄 있고 멋져 보이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그 이유를 아까 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왕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구원자이시면서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거기 보니까 뭐 하여서 그래서요?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겸손하신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겸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내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뭘 받으러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섬기라고 오셨느냐?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제물되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하니 그래서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그러신 분이로구나 어떤 사실적인 존재적인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짧게 억울한 죽음을 살다가 죽음을 당하신 그런 분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모습대로 닮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아니에요. 백마를 타려고 하면서도 나귀는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기를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나 대접받고 박수받기를 좋아하면서도 겸손하게 살기를 싫어하고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섬기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여러분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마 대신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충성하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모습이 오늘 7절, 9절 사이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펴니다. 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 호산나 이러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들던 나무가 종려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 편히 앉으시라고
나귀 등에 깔아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던 나귀입니다. 자기 등에다가 짐을, 아니 사람이든 태워본 적이 없었던, 실어본 적이 없었던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등에는 안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장이 없는 짐승 등에 타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의 등 뒤에 안장 없이 앉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행 가서 여러분 말을 탈 때 안장 없이 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타봤는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장 없는 짐승의 등 위에 탄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타야 될 나귀의 등에 바로 이 아무런 안장이 또 방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깔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알아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챙겨서 제공하는 헌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종료주일에 이걸 본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도, 아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지요? 아니 여보, 좀 나 좀 도와줘. 집에 있을 때 나 좀 도와줘야지. 이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집안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보이지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할 일이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보이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안 하겠어? 근데 내가 할 일이 뭐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지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여러분, 귀 있는 사람 들으라 그 말 아니지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이 열릴 때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고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인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도 내가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일을 누가 하기 전에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이 보여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기는 보이지만 자기가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이는 사람인가? 안 보이는 사람인가? 보여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인가? 나서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잘 살피셔서 이번 종료 주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아드리는 사람 같은 여러분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내 옷이라도 벗어서 깔아드릴 줄 아는 이런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갚으시지요. 어떻게 갚으시는가? 냉수 한 그릇에 대접도 주의 사랑을 실어서 대접하는 거 잊지 않고 갚으시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텐데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여기 손에 들고 또 길에 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 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깔아드려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깔았으면 나는 그렇게 나귀 등에는 못 깔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라도 깔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옷 벗어서 길에다가 쫙 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벗을 겉옷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 겉옷 쉽게 벗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옷으로 나귀의 등에는 깔지 못했고 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는 깔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옆에 있는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남다른 헌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헌신에 하는 걸 보고 나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모였을 때 구역에서 전도회로 모였을 때 또 이렇게 모였을 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을 듣던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 모였을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옆에 사람들도 역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의 영향력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쭉 가실 때 어느 누구라도 저게 뭐야 하면서 야유를 했더라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도 따라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저게 뭐야 참 우스꽝스럽다라고 여러 번 야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등에 깔아드리자 옆에 있는 사람도 옷을 벗는 거예요. 같이 깔아드리는 거예요. 하나 깔 때보다 2개 까니까 더 낫고 3개 까니까 더 푹신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다 깔지? 그래서 길에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벗으려고 하니까 겉옷은 내가 벗을 수 없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이 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곡 아시지요? 대단히 유명한 곡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우리 이성충 지휘자님의 지휘로 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곡을 처음으로 연주한 곳이 영국의 황실이었습니다. 국왕에 앉아있는 자리에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황실에 모여가지고 그 핸델의 메시아 곡을 듣게 되는데요.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주될 때 국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쓰고 있던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왕이 이렇게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의미도 모르지만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디서 이 곡이 연주되든지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부분이 연주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을 연주할 때 바로 이 할렐루야 부분이 나올 때 한둘씩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느냐?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국왕이 아니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 구역 식구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게 될 거예요. 악한 일에 선동자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 본이 되는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에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동하는 일들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말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그 말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야, 그놈 잡아야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소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당시 기득권자들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하는가를 알아보았더니 11절에 답이 나오기를,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 예수? 선지자라는 말만 들어도 그 당시에는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장차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그 예언된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선지자이지요. 근데 이 사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소위 기독권자들은 알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아무런 권세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무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그런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진리는 학문 많고 지식 많고 갖춘 것이 많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구원의 복음의 진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없지만은, 갖춘 것 없지만은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이제 막 살아난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막 태어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자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장사한 분량에까지 너의 믿음이 자란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봉사 못하고 조그만 말해도 시험 들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잘 좋은 기회를 맞이하면 또 같이 나오고 이렇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육신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 낳으면은요, 우리 할머니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을 안고 이렇게 또닥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좌우지간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우고 그러면은 애가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쉬고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잘 자라려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 쉬고 무엇을 잘 해야 되는가? 먹되 영적인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쉬되 영적인 호흡을 잘해야 되고, 하되 영적인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켜 살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살면 우리 여러분 영육을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반면에 그 살아난 믿음의 성장은 믿는 자가 행할 때에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경 읽기에 힘쓰고 성경 쓰기에 동참하고 한 번이라도 공예배 더 출석해서 들으려고 하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섬김에 봉사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장의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자주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사실 수요일 모이는 것은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일날 들었던 말씀, 다음 주일 지나기 오기까지 그 중간 수요일날 다시 한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자 해서 모이는 것이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주일 되기까지 나만 아니라 구역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모이는 것이 금요 여러분 구역 예배이고 심야 기도회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가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것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부흥회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평년 같으면은 1년에 한두 차례 부흥회를 규칙적으로 해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년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흥회의 의미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특별한 경우에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서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1년에 길게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된 일을 절기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수치당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저주당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임까지라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간은 경건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영향력, 긍정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죄를 청산하고 혈기를 죽이고 우리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5시에 이 본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꼭 내일 아침부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이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직접 하지 못하시는 분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기간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살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과 질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을 이기도록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마다 건강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